오늘 이번 주에도 기도가 열려야 모든 문이 열린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뉴스를 들어보니까 감기로 독감으로 많은 분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독감의 환자들로 참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적지 않게 좀 고생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평안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내일부터 새1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가 열리면 모든 문이 열린다, 이 확신 가지고 우리 새1의 특세 하는 동안에 질병도 또 우리 걱정과 염려도 또 2026년 우리가 열어야 되는 어떤 문이 아무리 굳건히 닫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들을 통과해 왔을 겁니다. 어떤 인생의 문은 쉽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문을 지나왔었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문은 도저히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서 이거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물러서고 그냥 다친 채로 방치해 놓았던 인생의 문도 또한 분명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잘 열리지 않는 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마치 사방이 꽉 닫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문에 다다른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사도를 칼로 찔러서 병사들이 헤롯의 명령이었겠죠. 그 헤롯의 명령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던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그동안 정책을 잘못한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협조적이었었는데 야고보 사도를 죽인 일을 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건 잘했다, 이건 칭찬해 줄만하다. 그러니까 그 어떤 칭찬에 으쓱했던지 오늘 3절 말씀에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잡아들여서 베드로 사도도 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헤롯 왕은요, 베드로가 꼼짝 못하게 또 그 교회가 베드로를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도록 16명의 군인들을 4개 팀으로 나눠서 4명씩 짝을 지어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또 베드로를 그냥 허술하게 지켰던 것이 아니라 철문이 있는 감옥으로 끌고 가서 그것도 아마 가장 깊숙한 곳에 그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거기 군인이 당연히 지켰겠죠. 뿐만 아니라 그냥 놔두지 않고 쇠사슬로 베드로를 칭칭 두 개의 가닥으로 꼼짝 못하게 이렇게 베드로를 묶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지금 베드로는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니까 내일이 되면 야고보처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 문제를, 이 문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이 문을 열어야 될까?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이 닫혀버렸을 때 교회는 바로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닫혀있는 것, 또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었던 그 모습처럼 성도 우리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닫혀져 있는 문이 어떤 문이든지 간에 우리가 좀 풀지 못하는 매듭이 어떤 것을 풀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혹은 내가 어떤 기도의 소망, 간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는 자칫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년 12월 되면은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 하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이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자칫 그 마음이 습관처럼 되어질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설 명절, 추석 명절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들 보니까 추석 명절이 되어지면 늘 똑같아요. 패턴이요. 추석 명절 되기 한 2주, 3주 전에 톡으로 이제 그 묘지를 좀 깎고 해야 되니까 좀 돈 좀 보내라. 그래서 그 자녀들이 뭐 5만 원, 10만 원씩 돈을 모아서 벌초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때 뭐 어느 한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렇게 이제 추석 명절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성도님 우리가 자칫 이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늘에 문이 열려지는 기도의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칫 습관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가 새일의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열어야 할 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풀어야 할 매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이 새일의 특별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문도 열리고 우리의 문도 활짝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기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 꼭 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혹 일터에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기도는 하늘의 응답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감옥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랬어요. 열쇠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문이 다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바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감옥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었는데 기도했을 때 문이 열려지고 기도했을 때 쇠사슬이 다 풀려지게 되어지는, 특히나 베드로 사도는 기도가 열쇠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묻고자 하면, 땅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풀고자 하면 그것이 묶이고 그것이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 약속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묶여 있었지만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꽉 막혀 있는 것들이 풀어지기 위해서,
꽉 막혀 있는 것들,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서 보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기도했대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걱정하면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래야 돼요. 오늘 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막혀있는 담을 위해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 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교회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교회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베드로에게 응답되어졌던 것처럼, 문이 활짝 열려졌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이 열려집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교회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5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이 간절히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의미는 에코테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코테노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이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막 힘을 쓰는데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 내 근육이, 내 힘줄이 다 터질 정도로 모든 힘을 다 쓴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간절히라고 하는,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베드로를 위해서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다고요? 그 근육이 다 터질 정도로, 그 어떤 힘줄이 다 터질 정도로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문이 굳게 닫혀 있으면, 열려면 이게 아무리 힘이 세도 닫혀 있는 문을 여는 것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열쇠 하나만 있으면 이건 그냥 갖다 탁 대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따라라 열리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요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도저히 이것은 답이 없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이제 교회도 끝났다. 아니, 다 이 야고보 사도도 칼에 맞아 순교했고 베드로 사도도 내일이면 끝나는 거야. 지금 저 쇠문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장 튼튼한 쇠문이 있는 또 그 안에 그 창살의 그 옥에 지금 쇠사슬로 칭칭 감겨져 있으니 베드로, 이제는 베드로는 끝난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왜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놓고 기도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도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왕이 우리를 다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있었지만,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열쇠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습관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어떤 것도 풀 수 있는 답이다, 정답이다, 기도해야지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성도 여러분, 내 어떤 고민이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할 때 문이 하나씩 열리게 되어진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아니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직 답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이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원하는 것을 한번 구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이게 열쇠구나, 기도가 열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이 기도의 손이 열쇠구나, 내가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열려지기 시작한다, 열려지기 시작한다,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기도의 열쇠로 어떤 막혀있는 어떤 쇠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마치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군인들 16명이 4패로 나누어서 지키는, 이건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베드로를 이렇게 탈출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주인공인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탈출했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물론 베드로는 믿음의 사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누가 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역사를 일으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어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마치 주인공처럼 보이는 참 엑스트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교회가 기도하는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서 일으켜 세우시는데, 교회는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 가운데서 어찌 보면 베드로 사도 어깨를 견줄 수 있었던, 요한 사도와 어깨를 견줄 수 있었던 정말 훌륭한, 근데 뭘 해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에게 정말로 철저하게 훈련받고 그렇게 훈련받으신 분이신데 뭘 해보기도 전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니까 막 사람들은 열광한 거예요. 야, 잘했다. 헤로드 왕 너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막 열광한 거예요. 헤로드 왕이 으쓱하죠. 야, 이거 잘한 거야? 그럼 베드로도 잡아들여. 그래서 베드로 잡혀 들어오잖아요. 아마 이게 그냥 요한도 아마 다 줄줄이 잡혀 들어왔을 것 같아요.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문제에 빠졌어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문제에 빠졌을 때,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기도로서 그것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기도로서 이것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게 된 회복의 어떤 힘이 되어지는,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우는데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막 옆구리 치면서 흔들어 깨우니까 그때서야 보시시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몸을 감싸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졌어요. 풀어졌네. 군인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걸어서 나가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문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나가보니까 다른 군인도 지키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네요. 심지어 철문을 삐끄덕 그냥 소리 나면서 이렇게 철문이 열리고 한참을 걸어 나올 때 성경에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게 생신가? 이게 꿈 환상인가? 베드로 사도도 잘 몰랐어요. 이거 꿈인 것 같다. 나 잠결에 지금 내가 잠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런 꿈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나와서 비로소 이게 꿈이 아니구나.
이게 꿈이 아니었었구나.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였었지? 베드로 사도는 아마 의식적으로 자기 동료들이 있었던 마가다락방, 요한이라고도 하는 마리아의 집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 한밤중에 막 두드렸어요. 그때 이 교회는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나왔다고 막 얘기하는데 뭔 소리야, 그건 베드로 사도의 천사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해죠. 믿음 없다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었을까요?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던 분들이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냥 듬성듬성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내 근육이 터질 정도로 간절히 그렇게 이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기도했다.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던지, 얼마나 기도에 힘을 다했던지, 베드로가 사도가 왔다는 것도 그것도 그냥 아니야, 더 기도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기도하는 그 자세.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온 이유는 물론 베드로 사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겠지만 교회가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찾아갔고, 베드로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모르지만 교회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문을 다 열어주었고,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성령의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이런 힘과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능력과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가 기도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성령님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같이 기도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 이 교회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함께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오늘 이제 나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세일의 특세 시작합니다. 물론 새벽 시간에 환경 때문에 오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못 온다고 이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거하는 삶 속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일까?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시는데 왜 나를 향해서는 이렇게 잠잠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그런 생각들 한 번씩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바라신다면 오늘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왜 안 하실까? 하나님 왜 안 하실까? 안 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시고 기도할 때 행하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기도는 심장 같은 거예요. 우리 심장에 손을 이렇게 대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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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죠. 제가 의학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보니까 이렇게 뛰는 거, 심장 뛰는 거 이렇게 뛰다가 숨도 안 쉬고 안 쉬는데 요거 뛰고 있으면은 사망 판정을 안 하더라고요. 조금씩이라도 있으면. 근데 요게 뛰다가 띠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사망으로 판정을 내리는. 때로는 심장에 세동기 가지고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이게 뛰면 사는 거니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교회에 기도의 심장이 있는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이게 뛰지 않는가, 기도하는 게 뛰지 않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지금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심장이 멈춰져 있습니까? 교회는 심장이 살아 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바로 그 살아있는 교회의 기도 소리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방식대로, 왜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베드로가 살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단단해요.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이렇게 지켜줄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세워달라고 열심히 알았다면 막 두드릴 때 왔습니다 하고 달려나갔겠죠. 그런데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그걸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 시작될 때 이게 시작되는 건데 때로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모습 하실지 내가 몰라서 그만. 오늘 그래도 다행히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걸 모르면 때로는 기도하다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가 포기되니까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멈추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살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은,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돼요.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나한테 확실하게, 이게 확실하게 올 때까지. 베드로의 천사가 오는 거야, 천사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에겐 아직 완전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비로소 확신 가지고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새 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성도님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막혀있는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 열쇠를 부여잡고 있다면 기도하셔야죠. 그 열쇠를 부여잡고 있다면 막혀있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열쇠를 부여잡고도 그냥 내 주머니에, 내 서랍에 넣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새 일의 특별 새벽 기도 시간 되어지고, 마가다락방과 같은 그런 교회 기도로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영혼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